예, 오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기본교회 2023년도 약속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환난을 이겨가시고 나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가장 귀하고 복된 날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는 흔히들 이제 구원의 책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을 비롯하여 이 70명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벌써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이 생활에서 벌써 가족이 믿음의 백성이 70명이나 되었고, 그 다음 이제 이 애굽 땅에 400년 동안 있으면서 그 가족들이 200만 명이나 장정을 중심으로 하여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이제 놀라운 이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앗으로 심겨지고 하나님의 씨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제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복음서 말씀에, 마태복음에 그런 비유가 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알곡이고 하나님의 씨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가라지고 마침내 세상 그날의 지옥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애에 가장 기본적인 그 본문 중에 하나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여 이제 자녀가 출생하고 또 그 자녀가 또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이런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을 회피하고 결혼하지 않고 나 홀로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번성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 이렇게 번성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번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많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육신적인 혈통도 있지만 영적인 혈통,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하여 일어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이제 벌써 70명의 가족들이 살고, 이제 또 나중에 400년 뒤에 200만 명의 아브라함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하여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생애가 얼마 남았든지 10년이 남았든지 20년이 남았든지 30년이 남았든지 우리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시로서의 생명의 역사를 다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전도하여 한 영혼 구원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씨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1장에 보니까 중심적인 인물이 나타나는데 히브리 3파입니다. 히브리 3파 두 명이 나타나는데 시프라와 부아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시프라는 이제 아름다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부아는 빛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로가 명령하기를 이스라엘의 아기 중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무조건 죽여라 이렇게 이 히브리 3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히브리 3파가 애굽 왕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씨를 말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악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기들을 살리고 그랬을 때 애굽의 바로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 아기를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죽이려고 가보니까 벌써 아기가 태어나고 뭐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서 남자 아기를 잘 죽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히브리 3파 시프라와 부아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게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쫓아 살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앞세우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삶에 필요한 의식주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은 이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다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뜻과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생애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아주 수십 년 전에 이야기지만 제가 의성에 있는 누복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 조그만 시골 교회인데 그 예배당 출입문에 딱 가니까 그 문패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 그렇게 문패에 딱 그렇게 글자가 쓰게 있더라. 한글로 먼저 하나님. 그래가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글귀가 문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 살아가다 보면 늘 내 생각, 내 삶의 방식대로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또 늘 그렇게 하지만 그건 온데간데 없고 늘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보면 이제 갈대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제 레위 지파의 사람이 아기를 낳아서 이 아기를 계속 숨겼는데 숨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애굽 바로가 아기를 죽이려 하니 마침내 이제 지혜를 내어 갈대 상자에 진흙 역청을 칠하여 물이 상자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여 아기를 그 속에 담고 나일 강물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랬는데 마침 나일 강에서 목욕하던 애굽 바로의 공주가 그 아기를 건져서 그 아기를 양육하게 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진 아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모세가 되어집니다. 모세라는 것은 이제 건진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이 아기가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이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대 상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테바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 테바라는 이 갈대 상자의 이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면 타브, 베트, 해 라는 세 글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브, 베트, 해 이 세 글자를 사용하고 이것은 이제 통상 타브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트는 아들을 의미하고 그래서 해는 또 생명, 호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다. 이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바라는 단어가 또 이제 보면 구약 어디에나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는 벌써 이제 출애굽기 요 앞부분에 벌써 끝납니다. 이후로는 구약 성경에 어디에도 이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테바는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은 이제 노아의 그 방주 그때 이 테바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 시대에 이 테바라는 단어가 방주와 관련하여 테바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갈대 상자의 그 테바와 방주 창세기 5장부터 6장부터 나오는 이 방주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 테바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시대의 그 방주는 노아의 8명의 가족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노아의 8가족이 이 방주에 들어감으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금 히브리어 상형적 의미에서 해석해 볼 때 십자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테바, 이 상자, 방주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테바가 되고 그래서 테바에 의해서 이 아기 모세가 건질받게 되고 살게 되고 하는 이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기 2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언약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너무 힘들고 힘든 노동 생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때가 되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4대 만에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리라.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늘 변합니다. 그것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한 시대에 일시적으로 진리가 될 수 있지만 세월이 변하면 또 이렇게 진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이제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A 회사에 그 주식을 투자하라. 1,000만 원을 투자하고 1억을 투자하면 반드시 3배, 4배, 5배 수익이 있을 것이다. 투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바닥을 치고 그런 게 허다하지 않습니까? 요즘 뉴스 보니까 그 자동차 배터리 2차 전지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인기가 천정부지로 오르다가 지금은 또 바닥을 치기를 시작한다. 이렇게 주식 시장에 늘 이제 사람들의 그 정보들 이게 알짜 정보고 대박을 칠 것이다. 큰 돈을 벌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쪽박을 차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1.1핵이라도 틀린 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실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의 생애는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 살다가 이제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 모래바람과 또 태양과 내리쬐는 태양 속에 그렇게 40년 세월을 이제 살게 되어졌습니다. 고난의 세월들이었죠. 연단의 세월들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출애굽기 3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이제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말소리 들려서 가까이 떨기나무 갔는데 보니까 꺼져야 할 불이 꺼지지 않고 또 타야 할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이상하다. 이게 어떤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 내 신을 벗으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후로 이제 모세의 생애가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요, 은혜의 사건이요,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은혜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고 나서 술 담배 끊고, 예수 믿고 나서 사기와 도박과 악한 일을 다 정리하고 청산하고 선한 삶, 새로운 삶, 깨끗한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다가 다음에 세워가는 길에서 큰 비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참으로 변화되어 새 삶을 살게 되고, 이 바울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지고 유럽아시아에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생애는 오로지 예수를 위하여,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생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드려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사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제 7 족속이 이미 살고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땅에 데려가려 한다,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이것은 이제 물론 일어나야 할 전쟁이지만은 아주 역사가 있고 뿌리 깊은 그런 역사적 배경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벌써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어떻게 보면 침공하잖아요. 침공하여 전쟁하여 그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이런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땅이 우리의 땅, 우리 선조의 땅이다, 우리가 원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나름대로 또 이제 국민이 오랫동안, 두 족속이 오랫동안 그 땅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 땅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 족속은 중요한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7 족속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제 족속이 되어져서 우상의 문화가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을 치고 그 땅을 치고 너희가 차지하라, 거룩한 땅을 만들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이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명을 이루어가야 할까?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고 반드시 이루어가야 할 그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또 이제 기도 가운데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고 드러내는 그런 중요한 장면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여호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라 하라. 그래서 여호와는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 존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는 히브리어 알파벳 요소, 해, 와우, 해, 신성 문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는 우리가 곤란하다. 우리도 이제 어른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 할아버지 이름 막 이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어 말하듯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별칭 아도나이로 이렇게 주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해야 되느냐 오랫동안 아도나이로 쓰다 보니까 원래 이름을 이렇게 발음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을 따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는데 그래서 정말로 제가 무슨 힘이 있길래 애굽 바로의 그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 권능을 나타냅니다. 모세야, 내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느냐? 제가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팡이가 마른 나무 지팡이에 던졌더니 뱀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이 뱀,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이건 히브리어 나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7장에 가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서서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는데 그때는 그 뱀의 단어가 이 출애굽기 4장과 동일한 단어가 아니고 출애굽기 4장에는 뱀을 나시라 이렇게 말하는데 출애굽기 7장에는 그 뱀을 탄닌이라는 괴물 이런 이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이 나시라는 단어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는 그 뱀은 나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높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 또 두 번째 이적 모세야 내 손을 품 안에 넣어라. 품 안에 넣었다가 빼어놓으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였습니다. 다시 넣었더니 또 문둥병이 사라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고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지식도 없고 저는 학벌도 없고 재능도 없고 가문도 안 좋고 또 신체 건강도 안 좋고 이렇게 몸도 허약하고 이런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자기 비하하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유능하고 잘생기고 돈 많고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또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겠지.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 하나님이여 저는 입이 둔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왜 그 말 주변에 없는 나를 불러서 사용하신 거 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 권능도 권세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애국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그렇게 말하면 애국의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십니까? 예,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가난하고 돈이 없는데 뭐 이렇게 어디 마트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10만원짜리 살 형편도 안 되는데, 그런데 내 곁에서 오늘 수천억 부자 사장이 와서 오늘 네가 원하는 거 백화점에 뭐든지 마음껏 네가 사고 싶은 거 비싼 거 다 사라. 내한테는 참으로 이렇게 뭐 수백만 원 넘는 그런 고가의 옷을 사려면 누가 나지 않지만 이 부자가 말하는 부자는 그것이 돈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나 이제 우리가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는 너무 비싼 고가의 옷이지만은 이 부자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은 막대기가 어떻게 뱀이 됩니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막대기 어떻게 뱀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손을 이렇게 넣었는데 손에 문둥병이 바라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약점을 채워주시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한 나를 풍성케 하시고 어리석은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판을 이 마음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생각하다가 예배 떠나고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이렇게 내 생각 따로 이렇게 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중인격자로 예배당에 가서는 하나님, 밖에 가서는 이제 내가 주인 예배당에 오는 하나님 주인, 밖에 가면 내가 주인,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여러분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일시적으로 여러분을 편리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영원한 진리, 영원한 인생의 행복, 안전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진정한 인생의 보람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